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새벽마다 인사하는 이 인사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좀 피로 이렇게 쌓이셔가지고 또 감기 몸살까지 겹치셔서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1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뒤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점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기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있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언젠가 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많이 들어본 광고죠. 그래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그 삶이 어떨 때는 풍성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빈곤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기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오늘 이 새벽에도 아마도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순간의 선택들이 아마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면서 그런 많은 그 선택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그 선택에 따라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것이 이렇게 만족감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또 그 학교를 선택했을까? 아마 그런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후회할 만한 것들도 많이 남았을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기를 참 잘했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기를 정말 참 잘했어. 하고 이렇게 또 살아오면서 늘 그 기쁨에 또 우리가 안도감을 가지는 것도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들에게 선택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에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선택권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기록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그것을 앉으나 서나 집을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이것을 날마다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삶의 표준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평생 씻지 못할 그러한 후회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참 행복하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다. 그렇게 살면은 죄를 짓는 삶이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너무 편파적이고 또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오직 그 안에 참된 구원,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참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불안해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위축된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막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며 가야 되느냐, 많은 그런 어려움의 난관 속에서 지금도 많은 그 근심과 걱정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 인도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얘기한다거나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라고 그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또 그 바산의 상수리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바논 하면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백향목은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재료로 굉장히 아주 이 나무의 아주 좋은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도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할 때는 이 잣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바산은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옥한 땅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재료 상수리나무는 아주 좋은 것을 상징을 하죠. 이처럼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바산의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또 뭔가 이렇게 좋은 것에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이 재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 또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겸손하지 못하고 결국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지위나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들의 하나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그 시대 속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에 두고 이제 많은 지도자를 또 뽑아야 되는데 많은 후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공약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살아온 그런 어떤 정치력 또 어떤 지도력 이런 것을 막 어필을 하면서 굉장히 이 표를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선택의 선택의 결정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지도자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지도자가 섰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 나라가 위기 속에 또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이 나무의 비유가 되어져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관행이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거나 또 이들이 돌이켜서 이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교만 앞에서 그들의 이 죄악들의 모습이 결국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 안에서 죄악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무시해버려요. 이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버려요. 이것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죄악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이 죄악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백향목 또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러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사들인 자들, 또 판자들, 목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쭉 다 묘사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다른 이 유대 지도자들을 다른 묘사한 모습들입니다. 사들인 자들, 판자들, 또 목자들, 그 당시에 양을 사들이고 양을 팔고 또 양을 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결국은 사들인 자들도 그 양을 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 사들인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더 잘 좋은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양들을 잡아서 도축할 목적으로 그 양들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판자들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양들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양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보호하고 그 양들을 잘 양육해야 될 이 목자들의 이 임무가 아니라 이 양들을 아무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 양들의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 심판에 결국 이르게 되는 이들의 그런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목자가 나옵니다. 바로 참된 목자, 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면서 그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까 5절에서 이야기했던 사들인 자들이나 또 판자들이나 이 목자들 외에 다른 한 목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자는 이 양들을 보호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목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자의 책임은 이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고 그 양들을 먹이는 그러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는 1인칭으로 스가랴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팔아서,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러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에게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이 지팡이를 보면 7절 말씀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막대기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요 또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목자는 항상 그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 용도는 뭐냐면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맹수나 어떤 위험이 올 때마다 이 막대기로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양들이 어떤 골짜기나 어떤 가시덤불에 걸렸을 때
막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목동들의 막대기를 보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목을 딱 걸어서 끄집어내고 건져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곧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위험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바로 은총과 연합,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 어떤 목자를 바라보고 또 어떤 목자의 어떤 그 인도함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안위와 또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 양을 돌보고 또 양을 위해서 이 주어진 그러한 역할을 또 그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보는 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죄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보호하고 또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시간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빠, 우리 서두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오늘도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도 영적인 추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그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도자의 길, 또 우리에게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삶을 우리에게 통해서 스가랴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금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몸의 건강이 또 힘들고 또 이렇게 몸살로 있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환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오늘도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쁨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